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기에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오는 시간 아버지요 이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각 초소마다 하나님 심령마다 임하여 주시고 크시고 놀라운 은혜로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네. 어쩌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웬만큼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역사, 기적 이런 것이 크게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뭐 굉장하고 큰 일을 당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 소소할 수 있는 부분,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것도 아니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표적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혼인잔치가 열렸고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일상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사흘째 되던 날, 이 날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난 후에 일주일 기간을 세례 주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주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나에 혼례가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거기 계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도 이 혼례에서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네 잔치가 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뭐 일이 많으니까 청함을 받아서 와서 음식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혼례에 이 참여자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음식도 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도 봉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은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거기에 요리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 혼례에 참여하도록 청함을 받았어요. 자, 이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례 잔치를 며칠씩 한다고 합니다. 그냥 몇 시간 하고 딱 끝내는 게 밥 한 끼 먹고 끝내는 게 아니고 며칠을 먹으면서 축하하고 같이 그렇게 혼례를 축하하는데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의 흥을 돋구고 그런 포도주 즐거움을 주고 본래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을 주는 그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다른 음식은 좀 떨어져도 괜찮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됐다 그래요. 심지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파장입니다. 파장. 예. 한창 즐겁고 그러다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집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혼례를 주관하는 그 집에는 큰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포도주가 중요한 거예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 이스라엘 민족은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손 씻거나 발 씻을 물을 갖다가 줍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풍습이고 예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혼례 청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두세 통을 들여다 불 수 있는 돌 항아리 6을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러클이 있죠. 미러클, 기적. 기적이 일어났지만 기적의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표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표적은 뭘까요? 표적.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무슨 사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인.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표적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또 우리의 믿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표적들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표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이것이 무슨 사인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나타낼 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당신이 누구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런데 한 가지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예, 순종하지 않다가 배에서 던짐을 당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예, 살아납니다. 다시 무트로 나오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돼요. 그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갇혔다가 죽음에 갇혔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예수님의 표적을 나타내는 심부름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인볼브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볼브가 될 수 있을까? 자,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역할을 했죠? 중간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주석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너가 좀 어떻게 해보렴. 뭔가 do something. 뭔가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뭔가 좀 이 상황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인들에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너희가 그대로 다 따라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중보 역할, 중간에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역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중보의 역할. 예수님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 좀 이래요. 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 배우자, 남편, 아내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예수님, 우리 교회가요. 교회가 지금 엄청 큰데요.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한인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줄 사람, 중보자.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께 말씀드려줄 사람, 그 사람들이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아, 바로 하인들입니다. 주인조차도 이 포도주가 분명히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지? 주인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인들.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심부름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 수 있는 심부름꾼.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직접 동참해서 물로 된 포도주를 나르는 사람. 물을 들이부었는데 포도주가 변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이 심부름꾼. 이 심부름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는 그렇게 되기로 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네, 심부름꾼. 자, 이 하인과 같은 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심부름꾼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 그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자,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 이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을 늘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절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 오픈 마인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요. 제가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예언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증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렸다. 성령이 아니라 성경, 바이블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바이블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를 잃어버렸다. 그 얘기는 뭐냐? 저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내 생각을 보태고 내 마음을 보태고 내 판단을 보태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해라.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이 말씀을 요리조리 피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역사의 심부름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절대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꼭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이런 각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심부름꾼으로서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격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멘하고 응답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그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거나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하고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조국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중보하는 말씀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